이 아침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신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의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신약 읽기의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여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것이 우리가 어제 오늘 읽으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고 또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아주 간추려서 엑기스같이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교회, 우리의 또 어떤 마지막 역사의 종말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그런 몇 마디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모두 다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음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잡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100%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 없는 성경은 그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성경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십니다. 예언을 했고 복음서는 그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서신서나 계시록에서는 오신 예수님의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이것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게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역사적인 완료, 과거 완료 사건으로 이미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다리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최후의 심판과 연결이 되고 우주적인 종말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쭉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이 너희는 왜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분명하게 또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뭐 이렇게 살짝, 초림 때는 정말 비밀리에 오셨죠. 조용히 오셨는데 재림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오신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불꽃, 하늘의 불꽃과 함께 또 다른 말씀 보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 그 날을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긴장도 되고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뭐 내가 재림주다라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이 여러, 지금도 현재도 뭐 아주 많이 있고요. 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특정한 시간을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이 뭐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있음을 봅니다. 또 이제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니까 우리 뭐 그렇게 굳이 뭐 힘들게 살 필요 있느냐. 그냥 뭐 있는 재산 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뭐 편하게 놀고 먹자. 고생할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또 방탕하는 생활도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현상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또 바르게 살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대략 그런 거죠. 거짓 재림주를 조심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재림을 핑계로 일하지 말고 또 빈둥거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바른 믿음 생활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허공 있게 붕 떠 있는 게 아니죠. 구름 잡기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또 동시에 그런 흐름 연장선상에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 쭉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 뭐 시간에 유한한 존재, 뭐 죽어야 되는 존재, 또 하루하루가 또 우리가 뭐 참 유한한 연약함이 많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그죠? 더 부지런하고요. 더 열심히 있고요. 또 사회생활 더 열심히 하고요. 기도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의 열매로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중에 또 달란트를 결산하기 때문에 정말 그 결산하는 모습을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뭐 사회학자가 한 100여 년 전에 있었죠.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소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러한 책을 한 100여 년 전에 쓴 것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뭐 중요한 책으로 좀 인정이 되고 있고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이 그런 거죠.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소위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잘 믿는 나라들과 카톨릭을 열심히 믿는 나라들이 경제적인 수준이 좀 다르더라.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믿는 나라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여러 나라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내린 그분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런 나라들은 어떤 그 달란트 비유와 또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열매를 나타낸다. 열매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나름대로 쭉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소위 개혁교회가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잘 산다.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이제 도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고요, 더 긍정적이고요, 더 노력을 하고요, 또 땀 흘리는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실로아노, 신라죠, 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지금 함께 문안한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죠.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또 서로가 너희가 견디고 박해를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잘하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이제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받는 일이 있는데 환난 받을 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또 갚아주시고 환난 당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 또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그냥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오신다는 게 아닌 걸 분명히 말씀하죠. 성경 곳곳에서 마태복음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서신서 곳곳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이제 날에 불꽃놀이만 해도 뭐 멀리서 봐도 그죠? 뭐 소리가 들리고요. 또 막 불꽃이 하늘에서 막 번쩍이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멋있다 하고 뭐 하여튼 사람들이 뭐 다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불꽃놀이만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아마 저도 상상이 잘 안 되고요. 뭐 여러분도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중에 뭐 불가사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사의가 뭐 열에 이제 동그라미 64개 있는 게 엄청난 수가 이제 불가사의 그런 뜻이라고 함께 좀 말씀드렸는데 정말 불가사의보다도 더 이건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과 재림과 연결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참 우리를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좀 우리가 거북한 것이 참 많아요. 왜요? 아주 어떤 표현이나 단어를 너무 직설적인 걸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단어나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지옥, 영원한 형벌. 지금 오늘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원한 형벌.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져서 법원의 판사들이 무기징역 땅땅땅 하면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무기징역. 근데 이것보다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영원한 형벌. 이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지옥이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고 사실은요.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안다면 이러한 단어를 참으로 입에 오르내리기도 참 우리가 거북스럽고 두려운 그러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영원한 지옥, 뭐 영원한 형벌 이런 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 단순하게 법조기 위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유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막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뭐 젊은 사람들 말하는 소위 돌직구, 그죠? 돌직구예요. 그냥 딱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서 본론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고 막 그냥 빈둥거리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돌직구처럼 말씀을 하면서 그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두 발은 땅에 굳게 딛고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일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연말을 맞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땅은 이 발을 땅에 굳게 딛고 열심히 또 일하시고 활동하시고요. 동시에 우리 마음, 우리 눈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런지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것을 일상에서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